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휴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 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렇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 같은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지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번에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쓰는 의자, 또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 요새는 또 안마 의자가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또 안마 의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의자, 이런 의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말을의 빨간색을 그어보았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앞절들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다 볼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두 구절만 이렇게 꺼내놔 봤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장 앞부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혜사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혜사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보혜사 뜻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보혜사는 문자적으로는 돕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이 단어가 쓰인다면 변호사겠죠. 변호사가 옆에서 열심히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또 변호사,
또 이러한 생각으로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바로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 어떤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로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분. 한마디로 이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이 2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평안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하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또 헬라어 단어 의미로 보면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뭘 나타내려고 했냐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을 같이 이렇게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면서 그것을 평온한 상태라고 표현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물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손을 넣으면 어우 뜨거워 이렇게 되죠. 찬물은 똑같네요. 어우 차고 그죠? 그러한 상태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지근한 상태.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오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26절을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준다 함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 또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제가 27절을 다시 빨간색으로 칠해 보았는데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한 것은 성도님과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성령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누가 저에게 칭찬의 의미로 마음이 부자라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 인간적인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에가 빠지고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설명이 붙는 것보다 그냥 당신은 그냥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뭐 가진 게 많아야 되겠죠. 그런 상태를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좀 그렇게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평안하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제가 아까 한 거를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는 부유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부유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러한 그림이 아닐까요? 아주 평온한 상태. 아까 제가 뜨거운 물, 찬물 그것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그렇죠. 또 한국 국어사전에 보니까 아무 탈이 없는 상태.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평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요한복음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평강인데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평강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0장 21절,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했듯이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얻은 자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만을 구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정말 이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